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겨자씨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은 제가 고사리의 달로 정했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가자고 하는 그 고사리의 달이 아니라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사리예요. 그래서 5월은 만나면 고사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집에서도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이제 고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만나시면 고사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는 이제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11년 됐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나 하나님한테는 늘 부끄럽지만 그 밖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갖거나 마음이 조급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를 함께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성도들끼리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생각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함께 그렇게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축도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일명 제사장의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불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겨자씨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연합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안수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축사를 하러 올라오신 그
교회 행정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인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개척을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개척을 한 거죠. 지하에서. 근데 열심히 영혼들을 전도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애가 와가지고 야 너네 똥통교회 가지 마. 지하실 냄새나고 너네 목사도 없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집사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전도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예배를 끝날 때 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여기는 왜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이렇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목사가 되면 제가 훈련 받고 나중에 시험도 치고 해서 목사가 되면 목사의 권한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거는 이제 설교권도 있고 이게 이제 강도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칼 찔르는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강의한다 해서 강도권이라고. 그다음에 성례를 집행하는 권도 있는데 그 중에 축도권이 있다. 그래서 축도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자기는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짐을 했대요.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마음껏 이제 성도들한테 축복을 하리라, 축도를 하리라. 그래갖고 자기는 무조건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철야, 뭐 주일 예배다 항상 진심으로 이제 축도를 한다. 그리고 자기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것이 임할 줄 믿는다라고 이렇게 축사를 하셨는데 너무 공감도 가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설교로 적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유와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치유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들이 또 다 성취하시고 또 꿈을 다 이루시는 성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10년 20년 아니라 100년 200년도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을 받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에서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를 존중하고 긍정하고 그렇게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심리학 또는 상담학에서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하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화를 잘 낸다거나 시기 질투가 많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자존감을 높이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 학문의 답이에요. 지금은 심리학,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발전한 심리학의 정답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과업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처럼 됐어요. 그래서 작은 성취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고, 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자존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영원한 자존감을 이렇게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모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외모가 딸리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학교 때는 굉장히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이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키가 억지로 커질 수 있습니까? 우유를 더 먹으라고 지금도 목사님들은 저한테 권면을 해요. 이제 축구를 하다가 헤딩을 해야 되는데 안 자라가요. 그러면 이제 우유 더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화를 막 내면 그러면 내가 진짜 아직도 그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유 먹었는데 안 돼요, 이제 뭐. 뭐 이제 저는 목사님들 그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서 멘탈 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너나 잘해 하고. 그런 것처럼 외모가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예뻐진다고 성형수술을 한다 한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그 나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일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쭈그러지고 늙어지고 성형수술한 사람들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진짜 괴물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러면 자존감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나와 나의 행위에서 시작된 자존감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자존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체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자신의 전부를 불살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혈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받게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양육권을 저는 받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얼마나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존감을 찾아가던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율법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찾아가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로지 예수님이 주신 그 의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신분으로 살아서 얼마나 마음이 건강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낮고 추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상황이 나를 가두지 못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우쭐대고 돈이 없어서 비열해지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거만해지고 몰라가지고 아주 비열해지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부를 때는 힘이 세지고 배고프면 힘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만족한다. 그걸 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감,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 믿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받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 받아서 나는 자유하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과거의 어떠한 상처로부터도 다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보세요. 삭개오는 무엇을 자존감으로 여기고 살아던 사람이죠? 돈이죠, 돈. 세리예요. 남자 중에서는 가장 죄인 취급받던 게 세리예요. 그 중에서도 세리의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러니 그 돈만 벌어서 자기는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자존감을 세우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상처가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죄의식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자기의 자존감이 변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죄책감을 씻어내는 아주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심리학과 기독교의 이 믿음과의 차이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죄를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이들의 4분의 3은 다음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 병들의 원인을 어디에다 둡니까? 항상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에부터 둬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이나 열등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또 근거 없는 칭찬이나 인정으로 우쭐대지 마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소망, 그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자유하고 모든 심령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또 몇 번 더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가난해지고 고통,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축복도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영혼육으로 가르지를 않아요. 보통 요즘은 그냥 통전적으로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건 영적인 축복이다, 어떤 건 육체적 축복이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난해졌습니까? 부유해졌습니까? 부유해졌어요. 홀몸으로 나왔다가 땅도 사고 번성도 하고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을 치자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태어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고 신분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했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영향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고 근심이 없게 하셨다. 우리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부하게 되시고 또 영향력도 높아지시고 많아지시고 또 공부에도
일취월장하고 합격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이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 힘을 통해서 풍력 발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으셔야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 쓰시고자 하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나는 수도승이 되겠다 하든지, 처음부터 나는 아예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뭐 이런 데 별로 관심 안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시고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자에게는 공부의 축복이 임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이뤄내시고, 또 직장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와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옛 습관을 버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게으름을 버린다든지 나쁜 습관들, 세월을 아끼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것들을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중독에 빠지면 성취 성공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의 축복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니까 또 끌어안아주네 또. 예. 부럽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기주의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죄악된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 믿음을 버려야 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틀, 고집,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성격이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부인하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공부를 그만두겠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래. 난 이제부터 직장을 때려치겠어.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직장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라면 거기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정신이 온전해지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은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도 했어요. 지갑에 회심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돈을 부인하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둘을 다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부인해야 됩니까? 돈을 부인해야죠. 감사합니다. 돈을 부인해야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와 중심성을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것을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건 강제로 될 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했지만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죄사함 받고 육체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습관, 행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축복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네 가지를 근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축복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희를 따라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까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죠. 아이고 저 인간은 평생 내 십자가야. 옆에 이제 남편 보고 아이고 십자가. 아니면 자식 보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또는 환경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이나 환경을 참아내고 푸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즉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생각나네.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인가 선생이
그 세 나라들의 수도 이야기를 이제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의 서울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서울? 서울이잖아. 근데 왜 서울이로 뭘 또 모르? 그래서 대답을 못했더니 그것도 몰라?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 수도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에 그런 걸 무슨 대명사라 그래요? 예? 아예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십자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모든 져야 되는 십자가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시련이지만 피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다 제각각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에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꿈이에요,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나한테 꿈이 있으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하고 어떠한 고난도 다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아끼고 세월도 아끼고 육체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해서 오직 그 사명을 위해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허투루 사는 거죠. 야, 아휴,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오늘 놀지 뭐. 돈 뭐해? 이건 다 그냥 즐겁게 먹고 쓰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복만 잔뜩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복까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았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아예 안 받아. 못 받았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1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복만 잔뜩 받아가지고 전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가난해지고 막 다 뭐 퍼주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정상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정말 믿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들을 감사하고 또 축복드리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 그분들을 또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태어나야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분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젊잖아요. 저 혼자 뭐 설교하고 나가서 돈 벌고 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 죄에서의 자유,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의 아픔으로부터의, 즉 성경에서 나오는 쓴뿌리라 그러죠. 쓴뿌리. 그거로부터의 완전한 치유를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 불안, 두려움, 죄책감,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육체의 건강, 또한 학업의 성취, 시험의 합격, 직장과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성취하고 성공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축복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사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축복을 비는 사람한테 온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정말 제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같이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